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작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전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 하나님의 종 모세의 말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진실된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갖춰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간절함과 절박함입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본받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인가? 영적 긴장의 끈을 놓는 것입니다. 긴박함, 절박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대수롭지 않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큰 위기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간절하고 절박한 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큰 믿음은 은혜를 아는 데서 나옵니다.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여기 여리고라는 지방을 우리는 그냥 지나쳐 가서는 안 됩니다. 이 지도가 여리고 지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 누가복음 19장의 상황은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동편 요단강, 여기가 갈릴리 호수 요단강, 여기가 사해 아닙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행선지는 여기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지역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중간 동네가 여리고에 들어가실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여리고 지방은 매우 의미 있는 곳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입니다. 18장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은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앞을 볼 수 없던 두 소경을 만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후에 여리고에서 만난 또 한 인물이 삭개오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인 여리고는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무너뜨렸던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가 너무 가정스럽고 죄악이 많았기 때문에 이 도시의 모든 것을 저주하였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전리품으로 취하지 말라고 명령했던 곳이 여리고라는 지방이었습니다. 여리고는 헤롯 대왕이 재건한 새 도시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비옥한 땅으로 1세기에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곳을 신성한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요, 성경학자 바클레이에 의하면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곳이 여리고였다라는 것입니다. 온화한 기후라서 왕족들의 휴양지로 자주 애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족들이 오니까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여리고에 들끓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의도와 같은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두어낼 수 있는 곳, 이 삭개오는 이 여리고에서 세리장이요 부자로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요, 이 여리고에서 막대한 자금을 관리하는 세리장이었던 것입니다. 정치인들의 자금을 대어주는, 정치인들의 뒷배가 되었던 실세 같은 사람이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그는 로마 정부가 간장하는 이 여리고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으로 직원 여럿을 두어서 거두어들인 세금 가운데 일부를 자기 몫으로 챙겨서 막대한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돈이 힘 아닙니까? 그 시대나 지금이나 돈이 힘입니다. 그는요, 여리고에 드나드는 정치인들과 은밀한 만남을 갖거나 그들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여러 혜택을 얻어서, 그러니까 1억을 지원하면 1000억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부와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삭개오를 한마디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막대한 부자였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가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유대인은요, 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지만 세리는 경멸했는데요, 같은 동족으로 자기 동족을 배신하고 동족의 재산을 강제로 부당하게 털어서 지배국가인 로마에게 바치고 동시에 자기의 배를 엄청나게 불리는 세리들을 정오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극혐하는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열심당원들은요, 여기 가슴에다가 단금을 꽂고 다니면서 세리들을 만나면 그 가슴을 찔러 죽이는 것이 목표라고 할 정도로 세리들, 특별히 세리장은 열심당원들의 표적이었던 것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율법에 가르치고 배웠으나 세리에게는 거짓말해도 좋다고 할 정도로 세리를 극혐했는데, 성경에서 세리는 거의 대부분 죄인들과 함께 등장하고 세리가 어울리는 사람들 역시 창녀, 죄인들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창녀, 죄인들이었다. 이 말은 그들이 날마다 정치인들과 기생집에 가가지고 술판을 벌였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아브라함의 자손에 도저히 포함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들을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러줄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지옥 가운데서도 가장 뜨거운 지역에 갇혀도 아무런 아까움이 없는 사람이 이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이 삭개오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1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는 말은 예수께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지나가셨다라는 점을 누가는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가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잃어버린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오신 이유가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이라면 이 사건은 삭개오에게는 찬스였습니다. 위대한 기회인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일생일대에 어떠한 유력한 정치인을 만나서 그의 부와 그의 권력을 확장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기회가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는 이 문장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도 기회는 언제나 옵니다. 그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이 아니기에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영적으로 눈이 가려워져 있는 사람은 나에게 기회가 왔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견고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셨음을 깨닫는다면 오늘이 나에게 아주 소중한 찬스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기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면 은혜가 여러분의 진정한 변화를 가능케 할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거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은혜를 모르거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을 인그레이트라고 영어에서는 말을 합니다. 은혜를 알면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니, 은혜를 아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게 뭐가 그리 훌륭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저는 대체로 섬기려고 노력을 하고 먼저 앞서서, 교인들보다 앞서서 일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면 제가 커피를 내리지 않습니까? 제가 빵을 썰지 않습니까? 제가 커피를 나르지 않습니까? 제가 설거지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은요, 잘 몰라요.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저를 만나러 온 사람들은 목사님도 사모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의자에 앉아있지 못하고 그냥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뭘 도울까요? 자기들이 도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있잖아요, 익숙해지면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섭섭하게 하면 은혜 베푼 사람을 욕하고 떠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치입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특별히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은혜를 모르는 사람, 배은망덕한 인그레이트가 있는 반면에 은혜를 알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송합니다. 되려 원수로 갚습니다. 또한 주님을 배신합니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나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새벽 너무나도 돌직구를 여러분에게 던지는 것입니까? 저는 세상 사람들은 아예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어떻습니까? 저 스스로를 바라보면 구원받을 사람,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 0%도 아닙니다. 좀 잘 되면 도무지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잘난 척 교만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제도 누구를 만났습니다. 이야기하는 내내 그분이 나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혹시나 잘못되면 어떡할까? 진짜 3시간 반 정도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분의 모습이 생각나서 참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좀 잘 되면 도무지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교만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베푼 은혜는 베푼 그 순간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에게 받은 은혜는 그것도 평생 잊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에 초점을 맞추고 싶지가 않습니다. 삭개오를 찾아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삭개오를 변화시킨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보는 유대인들이 극혐하는 삭개오를 알고 계시는 분이셔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분이었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결하다,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극혐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삭개오 가운데 순결하고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아셨던 것처럼 우리들 하나하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모습도 알고 있지만 이 배후에 여러분들의 흉하고 제약된 모습, 감추고 싶은 모습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와 사람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죄인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분이시며 죄인들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며 그들과 같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고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사정, 그들의 현재에 공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민족 반역자, 손가락질 받는 그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으로 높여주셨고 삭개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복된 삶을 누리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삭개오는요, 은혜를 알고 깨달았기에 변화되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런 삭개오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10번, 100번, 1000번이고 용납되는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가 삭개오야 라고 부를 때 즐겁게 오늘 내 집에 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거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100점 맞아야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고 100점 맞아야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큰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되고 그분이 부를 때 응답하면 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겠다라고 하면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도 삭개오처럼 구원받고 변화되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모르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여전히 죄인의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래 믿은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극한 고통 전에도 그를 찾아오시는 여인 마리아에게 따뜻한 말씀을 해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돌감람나무 위에 앉아있는 삭개오가 있습니다. 그는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 삭개오야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서 내 이름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삭개오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삭개오야, 높은 그곳에서, 저는 어제 그걸 뼈저리게 느껴보았습니다. 삭개오가 지금 앉아있는 돌감람나무 위, 뽕나무 위라고 하는 이것이 현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기 위해서 우리는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지금까지 삭개오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돌감람나무 위는 돈만 좋아하고 권력만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권력자들과 만나고 그들의 뒷배가 되어주는 삭개오의 자리가 그 높은 자리였던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 네 집에 내가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가 변화를 가능케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꼭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져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